자,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전체 카톡에다가 사진과 함께 잠깐 글을 하나 올린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몇 년간 저희 교회에서 핵앤색 소방서에다가 도네이션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인스펙터도 그렇고 뭐 직원한테 전화를 해봐도 잘 모르겠는데 어디에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이제 부담이 있었는데 올해 이제 인스펙터가 와가지고 이제 인스펙션을 하면서 갑자기 좀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 전화를 좀 걸었어요. 그래서 인스펙션 담당하시는 우리 여자 직원이 계시더라고요. 확실히 여자분들이 틀려요. 뭔가 좀 꼼꼼하시고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도네이션을 좀 하고 싶은데 할 때가 있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그 소방서에 파트 중에 순직 소방관들이 있대요. 근데 그 소방관들의 과부들과 그리고 그러니까 미망인이죠. 미망인들과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위한 펀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해야겠다. 그냥 이렇게 소방서 직원들에게 도네이션해서 그냥 뭐 햄버거 사 먹고 뭐 회식하려고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주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아와 가부를 돕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겠다.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담당자를 좀 소개시켜 다오 해가지고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잡고 이제 가서 이제 했는데 보통 이제 도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 550불에서 한 100불 정도, 뭐 조금 더 하시는 분 100에서 200불 정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 이제 좀 축적된 것들을 해가지고 한 1000불 정도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렇게나 많이 그러면서 자 근데 제가 그 체크를 드리면서 어눌한 영어로 진짜로 영어를 했습니다. 영어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는데 주님의 명령이 고아와 가부 같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우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당신들 정말 이렇게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또 희생한 그 귀한 우리 순직 소방관들의 가족들과 또 그런 미망인들을 위해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참 너무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랑을 전합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영어로 했습니다. 네, 아멘. 자 그러자 그분이 직원이 예수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Yes, please. That is what we want.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을 돕고 특별히 정말 가장 어려운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분들을 이렇게 도네이션 뭐 크지는 않지만 작은 그런 사랑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도네이션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고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신다라는 것들을 증거할 수 있어서 정말 목회자로서 너무 행복하고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의 순간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사진을 찍었고 여러분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저도 그걸 또 보고 참 기쁘구나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복한 그런 금요일을 보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과 뿌듯함으로 돌아오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주님께 희생하고 또 사람들을 섬기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인생을 살고 싶으시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같이 이렇게 특별히 전임 어떤 사역자로서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많은 때로 기회도 있고 또 그런 어떤 일들도 할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은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마음속에 있지만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때 여러분들은 정말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또 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은데 나는 컴퓨터에 앉아서 재고 정리를 하고 있구나, 팔아야 될 상품을 이리저리 옮기고 고객들 만나고 있고 물건 판매하면서 정신없이 일을만 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녁 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퇴근하는 길이나 또 아니면 퇴근해서 집에서 이렇게 잠깐 쉬는 시간에 주무시기 전에 나 정말 오늘 하루 뭐 했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루 살아가야 되는데 온종일 땀 흘리며 죽어라 일만 했구나, 돈만 버는 일만 했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거룩한 고민이죠.
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신학교에서 만난 분입니다. 공부 같이 하신 분이고요. 이제 목사님 되셔서 선교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신데 이제 그분하고 교제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회사에서 어떤 큰 회사에서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었고 월급도 많이 받는 그런 일을 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일만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정말 주님 일 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해야 되는데 돈만 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님께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일 다 그만두고 이렇게 신학교에 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후회하진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전혀 후회 없습니다. 주님 일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자로 부름 받아서 전적으로 그 일들을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참 행복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의 부르심이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다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들이 비록 그렇게 직접적이고 또 자주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니면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물질을 버는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다 의미가 있고 또 영광이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그 명령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뭘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생육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번성하라라는 이 말이 중요한데 be fruitful이라는 뜻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라, 풍성함을 누리라, 번영을 누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기독교 어떤 가치나 또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십자가, 고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소유, 또 어려움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이고 또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어떤 고난과 역경과 또 때로는 가난 그런 시련들을 목적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과정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면서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 영화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전체 성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십자가와 고난의 길과 또 고통의 길을 겪게 하시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 요구하시는 길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풍성함과 또 영화로움과 또 번성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가서 많은 열매를 맺어라, 번성하여라, 풍성함을 누리라. 내가 주는 그 풍성함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풍성함 그리고 또 많은 그런 어떤 열매들, 소유, 번영 이런 것들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심, 그리고 그 풍성한 모든 자원들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도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게끔 하시고 그런 삶을 살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풍성함과 그리고 또 풍요로움을,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냥 모든 걸 그냥 누렸습니다. 그냥 자녀만 많이 낳고 그 자녀를 많이 낳은 상황 속에서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됐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그 번영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너희는 일해라, 땀 흘려서 일을 할 때 그때야 땅의 소산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일에 그런 일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형벌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했는데 이것은 형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그런 열매도 누리게 하시고 그 일하는 그 결과를 통해 생산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풍성함과 번영을 또 맛보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정말 땀 흘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축복의 도구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과 내 직업과 내 지금 상황과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까? 여러분 그걸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 은총과 그 영화로움을 함께 나누는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으시는데, 자,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십니다. 나의 종들이여, 내가 필요한 종들이 있노라 하면서 세상에 당신의 종들을 부르시죠.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는데, 부르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나눠주어야 된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은혜 베푸심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날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열매들, 경제적인 그런 이익들과 또 풍성한 어떤 그런 열매들을 통해서 그것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청지기는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것을 받아다가 주인의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직업과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들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 내게 주어진 그런 물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물론 직업이나 또 여러분의 은사나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그런 어떤 조건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재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부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그 일과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 여러분 지나온 인생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콜링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베레아와 데살로니가라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실은 그리스라는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그리스인입니다. 한쪽은 데살로니가는 약간 북쪽에 있고, 그리고 베레아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약간 남동쪽에 있는 곳입니다. 똑같이 헬라 철학 안에 있었고 똑같이 이 헬라의 이 신화 아래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문화와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신사적이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그 전절에 있는 2절과 5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행했는지가 나와 있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바울을 시기했던 그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가져가지고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옆에서 방해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추종하고 따르게 되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충동질해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였던 야손과 그 형제들을 잡아다가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정말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과정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참으로 비신사적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죠. 자, 그런데 반대로 같은 문화권 아래에서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던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상고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깊이 묵상하고 또 확인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확인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나의 존재, 그리고 나의 가치, 그리고 나의 인생, 내 지나왔던 사건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들, 이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 안에서 자신의 그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의미와 가치를 찾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신사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신사적이었다는 말은 폭력을 동원하지 않고 매너 있게 행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노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블이 무슨 뜻입니까? 고결하다, 고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폭력을 행하고 막 망나니처럼 행했기 때문에 비신사적이고, 한 사람은 저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해서 신사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폭력을 행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야만적인 인생을 산 것이고요. 이 사람들은 비록 그 삶이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베레아 지역이 산골 지역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비해서 경제도적으로 많이 낙후가 되었고 뭐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고결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의 그런 삶과 직업과 그리고 지금의 그 모든 인생의 가치들이 재해석되어졌기 때문에 그 인생이 고결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잘 나가고 대단한 일을 하고 사람들이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해서 고결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가 좀 표현을 좀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했지만,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 내가 왜 이 직업을 가졌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부름을 받았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섰는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소명을 발견한 사람은 노블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서 고결함과 고결치 않은 삶은요, 말씀으로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해석이 되어졌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명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그 주의 종으로 이렇게 부름받은 전임 사역자인 저만 소명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 소명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직업들, 여러분들의 그 인생들 다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참다운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을 재해석해야 될 때 내 인생이 존귀해지고 노블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요,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합니다. 돈을 벌어도 이제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어떤 많은 물질을 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청지기 마음이 없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영광과 또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대한 그런 갈망함들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아니하면 그냥 나를 위해서 물질을 벌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만 그렇게 경제생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작은 일을 할지라도, 작은 물질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하나님 소명 안에서 그 일들을 하게 된다면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리고 고결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말씀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은 참 억울한 인생 살지 않았습니까? 그저 아버지한테 사랑받았을 뿐인데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형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런데 형들이 또 자기를 종으로 팝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심했겠습니까? 또 그렇게 팔려서 갔더니, 그리고 종생활을 해가지고 어렵게 했더니 또 미혹을 받아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비참했겠습니까? 화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다가 10수년 동안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고 또 그 안에서 한 번은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기회가 깨졌습니다. 그때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하나님의 때에 총리가 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삶이 다시 해석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해석되어질까? 내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것, 그리고 그렇게 그때 마음 아팠지만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던 것, 그리고 그렇게
이랬지만 오해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던 것들, 그리고 감옥에서 고생했던 것들 다 나를 하나님께서 총리 되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되게 주신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들이 이제 와서 형들과 회유할 때 형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총리가 되어서 자기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동생인데, 지금 동생이 그때 생각하면서 어찌 형님들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장 잡아서 죽여라 하면 끝나는 인생이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두렵고 떨어할 때 찾아와서 형들을 안아주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그렇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 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당신을 보다 먼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고결한 인생입니다. 노블한 인생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가운데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주 안에서 갖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지나왔던 실패와 아픔과 지난 과정들, 그것이 의미가 되어지고 가치가 되어지며, 그리고 이제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비록 저와 같이 가서 구제헌금 직접 드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사용하시고, 또 사람들을 대할 때, 고객을 대할 때에도 정말 이 그냥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고객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그리고 또 비전이 있는 그런 어떤 고객 응대, 그리고 또 비즈니스의 그런 삶들을 여러분들이 영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 문화 명령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소명을 다시 한번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존재와 또 여러분의 직업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발견하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고결한 노블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